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청년의 시기일 겁니다. 젊고 힘있고 아름다운 인생 최고의 시기가 청년이라면 사실 젊고 힘있고 아름다운 것은 청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청년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럼 청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청년의 본질은 비전에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바로 청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 늙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이뤘을 때 비로소 늙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이 뭐냐면 학생 청년들에게 꿈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력한 시대를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가꾸고 꿈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은 적은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자, 꿈이 없이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꿈을 꾸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꿈을 꾸어야 되지요. 그러면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요, 내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의 꿈을 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에 대해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문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 인생은 짧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청년의 때는 곧 노년의 곤고한 시간들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님의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런 분들 있죠. 너 날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생겨서 그냥 났다고. 부모님의 실수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바로 알게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됐을지라도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죠. 이런 종이나 마이크나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까?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들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을 부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에 충만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광,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내가 서울대학 가야지. 그래서 공부하면 그 학생은요 하나님 없는 학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주께 영광 돌려야지.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 잘해서 큰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 사람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하나님 못 만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복을 받아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영혼을 살려야지. 이거는 하나님 만난 사람의 꿈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똑같이 열심히 살지만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멸망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깨닫는 비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전에 하나님 만났지만 그래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한다면 그건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다면 그건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인생의 굉장히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는 결단을 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어딘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손의 축복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심령에 꽂혔어요. 왜?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는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게 평생의 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에 꽂혀서 말씀 따라 무조건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24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난 것 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렇게 하셨더니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을 받는데 25년이 걸려서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건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죠. 17살에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나 요셉의 현실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거절했더니 옥에 갇히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복직해서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요셉이 기다릴 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정말 7년의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면서 2년이 되니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는데 요셉이 17살에 꿨던 꿈대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만약에 못 만났으면요, 형들에게 복수하는 건 100% 기정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인생은요, 복수하는 인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용서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하죠. 내가 잘나서 총리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3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요셉은 꿈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의 나이에도 청년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렙이 85세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40세 때나 85세 때나 내 건강과 내 힘은 동일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을 받았겠지만 정말 동일하겠습니까? 40대와 80대가. 제가 볼 때는 갈렙의 건강은 조금 약해졌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뭐가 달라지지 않았냐면요,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40세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85세 때 깊어지면 더 깊어지지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갈렙이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담대히 고백했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020년도에 갈렙 같은 청년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자,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야망은 나를 위한 꿈이에요. 야망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목표입니다. 야망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에요. 믿음의 비전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비전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비전이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내가 가진 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성장하면서 좀 바뀌셨을 거예요. 애들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며칠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꿈이 계속 바뀌고 또 현실적으로 꿈이 바뀌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주셔서 그것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거룩한 소원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예언, 환상, 꿈을 한 단어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소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자살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자살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없으면요, 자살하든지 아니면 노숙자로 전락합니다. 노숙자들 중에서요, 사지육체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 수두룩해요. 근데 뭐가 죽었어요? 삶의 소망과 살아야 될 이유를 상실하면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아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야망으로 산다고 그랬죠. 그 야망으로 산 사람이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입니다. 이 부자의 야망이 이겁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지금 이 부자의 야망은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과 똑같습니다. 제가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 사람들의 소망은 40대 때까지 열심히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 40대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고 이제 50대부터는 여행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그런 삶을 꿈꾼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근데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생각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야망이에요. 이게 자기 욕망이에요. 이게 자기 욕심이에요. 이게 썩어질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을 건데 넌 네가 창고에 쌓아놓으면 다 네 건 줄 아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다. 근데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물질을 쌓아뒀지만 하나님께는 땡전 한 푼 없네. 그러면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죠. 이게 허무한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한 것 같은데 이게 베드로의 야망이에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내가 국무총리 해먹잖아요. 내가 수제자인데. 그런데 예수님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야망이었어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야망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야망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꾸는 꿈이에요. 비전과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꾸는 꿈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예수님의 거룩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비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우리 예수님이 땅에 들려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세상 임금 마귀를 쫓아내고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은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꾸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 마음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갖지 않았는데 다윗만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좋은 꿈은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좋은 기도는요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멋진 꿈을 꿔도 그게 하나님 마음에 좋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면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목동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꿈을 너 이루어. 반면에 사도 바울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무엇인가에 다 미쳐 살아요. 무엇인가에 목숨 걸고 살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들여기고 순교했어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장엄하게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야망을 꿈꾸며 썩어질 것을 위해 산 사람들은요 죽을 때 다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지 돈, 명예, 권력 이 세상 것들은요 목숨 걸어봤자 후회할 것들이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꿈을 꿔라, 거룩한 소원과 비전을 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품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과 핍박과 박해는 필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이게 다 뭐예요?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죠. 이 소중한 것들을 주를 위해서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불이익 당한 것에 100배를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시고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이 약속을 사도 바울이 붙잡고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것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는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왜 오십니까?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요 상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다 세세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수를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막 핍박받고 미움받고 그런 분들 많죠. 욕먹고.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었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다면, 내가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네 상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2020년은 정말 믿음으로 꿈꾸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거룩한 비전을 발견하시고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그네 인생길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거룩한 소원을 발견하여 후회 없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